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보시면서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사명선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범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의 이제 미우라 야코라는 독실한 기독교인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미우라 야코가 쓴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지금도 고전 소설로 명작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막장 드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이런 음모와 또 미움과 또 보복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심리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이제 책인데요.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던지는 질문은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이라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 본연 속에 있는 이 원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소설이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왜 제목이 빙점이냐 하면 이 인간의 이제 죄를 짓게 되는 하나의 원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빙점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빙점이라는 것이 물이 이제 얼기 시작하거나 녹는 온도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도 마치 빙점처럼 어떤 환경, 어떤 시기가 되면 이게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빙점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 이 원죄라는 이 빙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빙점이 오기 전에는 물도 그죠 뭐 얼어 있거나 아니면 녹아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빙점이 되면 물이 완전히 형태가 바뀌잖아요. 녹았던 물이 얼기도 하고 얼어 있던 물이 녹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원죄라는 것은 빙점과 같아가지고 평상시에는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요소나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 그 사람이 그랬느냐는 듯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또 사람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요, 죽음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왜 이제 원죄라고 부르는가?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죄는 영적으로 유전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다라는 의미에서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죄가 사람이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원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에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왜 옛날에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내가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죄는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죄가 사람들 속에 흘러요.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책임을 지는 것도 원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게 아담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그죠? 사람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 원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의 것을 내가 지는 의미도 있지만, 왜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그 의미가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이 아담의 죄성이 원죄가 있다 했잖아요. 그 원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이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자범죄. 자범죄는 한자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죄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걸 말해요. 그게 고의든 뭐 실수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이 자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자범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원죄라는 것에서 이러한 자범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앞에 구절을 잘 보시면 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 부류의 경우에 나타난다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불경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지금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이어서 나오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잖아요. 이 불의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하고 사람을 향하여 짓는 죄하고. 또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범죄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짓는 이 자범죄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짓는 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람들이 짓는 가장 대표적인 죄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된 존재를 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속에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마치 이 모든 생물들이 태어나는 순간 바로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왜죠? 먹어야 산다라는 이 본능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행복을 유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 속에는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기는 느끼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저지른 죄입니다. 본능적으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신을 의식하며 그분 안에서 생명과 행복을 유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원죄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을 다 막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내요. 바다의 신을 만들어내고 산의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에게 의지하고 그 신에게 마음을, 삶을 의탁함으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미심쩍으면 눈에 보이는 나무, 바위 아니면 손으로 두드려 만들어서라도 뭡니까? 아, 이걸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만이 믿는 뭔가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다 뭡니까? 헛되고 부질없는 거짓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믿게 되는 종교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보면 우상들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그들의 우상들은, 즉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말 그대로 그냥 막 우상이에요. 그냥. 저도 기독교 집안 아닌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불상 앞에 절하니까 저도 뭐 따라서 절하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는지도 생각도 안 했고요. 저 앉아있는 부처라는 동상이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사람들은 저 부처라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절하는지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안 했어요. 아마 지금 성인이 되어서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산에, 유명한 산에 가면 꼭 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뭐 불당이라는 곳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 여전히 절하고 빌고 막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 저 불상이 뭐라고 저기에다가 빌고 절하고 저렇게 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되고 거짓된 것들의 정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신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습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예전의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원죄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범죄를 안 짓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막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절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부질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 자범죄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다 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걸 불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짓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거든요. 깨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교육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 보세요. 사람을 파괴하는 존재의 성향을 훨씬 많이 띱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신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을 다 아실 건데요. 그분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진실이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사건의 이제 진위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전에 이 여성 운동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선구자고 대표자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오히려 가해자로 연루되어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데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하게 혹은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죠? 그분만 아니죠.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를 짓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와 사실은 진실은 우리가 확실히 지금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든지 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에게는 이 원죄라는 빙점이 다 있어요. 아무리 지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칭찬 듣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으면요, 환경적인 요소, 어떤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뭔가 잘못하고 뭔가 죄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 조절해야 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맛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의 재미를 알고 돈의 힘을 알면 나도 예수님 아니면, 말씀 아니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원죄라는 것이,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원죄의 영향력은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인데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원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원죄의 지배에서 영원히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신을 주의하고 살피는 그런 모습과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행동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쁠 거라고 생각해.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했다 하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면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행동의 차원 이전에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차원이 있어요. 마음의 차원.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행동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혹은 의로우냐 불의하냐를 판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가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자기가 알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안 보였어요. 그냥 행동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 마음속에 욕심, 탐심, 탐하는 마음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탐심이 자기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제대로 보니까 내 안에 탐심을 내가 알게 되더라, 보게 되더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행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흠잡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의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악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은 규제하고 행동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은 근원적으로 없앨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어떻다고요?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이 말은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완전히 없애거나 영원히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동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안 하면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벌을 준다면 안 합니다. 벌금 때린다면 안 해요. 감옥에 가둔다 하면은 안 해요. 물론 그것도 안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행동이 규제가 돼요. 마음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냥 쑥 올라오는 거는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그 쑥 올라오는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면
바로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해야지 하고 해도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하면 그걸 도구 삼아서 나를 얼마든지 죄 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죄와 또 고범죄를 용서받고 또 원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이 고범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본래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원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일단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죄가 용서되어지고 고범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 내 안에 원죄가 있다라는 것,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 저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죄도 아니고만 그걸 죄라고 하느냐. 마음에서 짓는 죄가 뭐 죄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도 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준 사람들한테,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과 고백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는 역설적인 게 많잖아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원죄와 자범죄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아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만이 원죄의 사슬을 끊고 자범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과 걸음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늘 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 찬양 불렀던 것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품으로 하는 이 찬양을 우리 봉헌 찬양으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것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것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찡한 말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원죄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때에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